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 나오는 유월절 예식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에 9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벌써 내리셨는데,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또 파리 재앙, 가축이 죽는 재앙, 또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또 흑암의 재앙들이 이 애굽 땅을 지나가면서 애굽 땅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은 더욱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시죠.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시는데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예식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부터 또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예식이기도 하였습니다.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제정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나간 구원, 벌써 이미 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드리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앞을 바라보면서 앞에 오는 유월절, 앞에 오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8절의 말씀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항상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9번의 재앙을 다 거쳤는데도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고 아직도 완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 유월절 예식을 지켜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땅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애굽 땅에 장자가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먼저 지켜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9번이나 재앙을 당하고서도 꿈쩍도 하지 않는 바로가 이번이라고 뭐 다르게 반응을 할까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이번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대로 앞으로 오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될 영원한 예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또 너희가 이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자손들이 나중에 이 예식이, 이 유월절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유월절 예식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과 그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항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식을 정해 주었지만 참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집 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거기에 문 밖에다가 문설주, 문인방이라는 것은 위에 문 틀에 위에 가로로 가는 것이고요. 좌우설주, 문설주는 이 세로로 내려가는 이 문틀입니다. 문틀에다가 피를 뿌려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무슨 뭐 사람이 죽고 살아. 이거 안 믿은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다고 하면, 문틀에다가 발랐다고 하면 그 집 아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 집 사람이냐 이것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것이 상관이 없어요.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것이 상관이 없이 오직 유일한 것은 피가 문틀에 발라졌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그 집 문틀에 발라진 피를 보고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pass over이라고 하죠. pass 한다고, pass over. 건너뛴다는 말이죠. 넘어갔다,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피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천사들이 피를 보면 넘어갑니까? 피를 보면은 천사들이 무서워서 그냥 저기는 들어가기 싫어하고 안 들어가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피가 무슨 부적같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피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미 죽음이 여길 지나갔다. 이미 심판이 이곳을 지나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를 발라놓은 것은 이 집에 죽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대신 이미 누가 형벌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가 죽어야 되는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천사가 또 다시 들어가서 또 심판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밖에 보이도록 문틀에다가 피를 칠해 놓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집안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참된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그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유월절에 잡는 양은 흠이 없는 양이어야 됩니다. 왜 흠이 없어야 되느냐? 죄가 없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그 메시아는 죄가 없으셨던 것처럼 유월절에 잡는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에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잡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이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월절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무교병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무교병, 저는 맨 처음에 이 무교병, 유교병 이런 말 들었을 때 무슨 병을 어떻게 먹나 그랬어요. 그게 떡이라는 말이잖아요. 떡. 그런데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 바로 이제 그 무교병이죠.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집안에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집안에 누룩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빵에도 물론 넣으면 안 되고. 그래서 원래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려 가지고 그 빵으로 이제 굽고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데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마라. 일주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룩 자체를 다 집에서 치워야 되는데 왜? 누룩이라는 것은 곰팡이니까 모든 것을 부패하게 만들잖아요. 가만 놔두면 이거 곰팡이가 슬어서 못 먹잖아요.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사역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 누룩,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그것을 우리들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유월절의 모든 이 누룩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유월절과 유월절의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유월절 예식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미로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올 메시아,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용서함을 주시는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예식이 이렇게 과거적인 애굽에서 해방된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미래지향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것이 더 강합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의 그림자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그림자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어린 양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였는데 유대인들은 미래적인 측면은 잊어버리고 이 과거적인 자기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 해방된 이것만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이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가족들과 함께 먹는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또 예식을 제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지키는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것이냐면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이 유월절 여태까지 지켜오던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이 유월절이 오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것이 다 완성이 되면서 이제 참 예수님이 그 그림자였던 유월절을 이제 실제가 오셔서 실제로 이것을 완성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오랫동안 죄의 노예 생활하고 죄에 붙잡혀있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을 이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시면서 성만찬을 새롭게 제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만찬이 이 성찬식이 새로운 유월절이 십자가가 새로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의 완성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참된 유월절로 우리에게 다시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다 마시라고 너희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잔과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유월절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해방돼서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만찬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죄에서 우리의 과거에서 용서받고 해방받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과거에 더 이상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과거에 내가 살인자였든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참 악독한 일을 한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선행을 해서 내가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나의 모든 과거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만찬도 역시 과거만 돌아보는 예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만 되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성만찬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유월절 예식이 출애굽의 기쁨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던 것처럼 성만찬도 과거 지향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29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읽은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벌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성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될 때가 오는데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6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으면 참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가진 그분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의 압정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야지, 어떻게 힘없이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서 피를 흘리고 죽어버렸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딜레마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지나간 것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순복할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맡았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참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세워가고, 현재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현재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합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은 우리들의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식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헌신하는 것을 다짐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과거의 우리의 죄, 과거에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풀려나고 노임을 받고 용서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헌신하는 예식이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을 준비하실 때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성찬식은 오직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찬식에 떡과 잔을 우리 나눌 때에 잔의 가운데에 있는 그 노란 색깔은 잔은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이고요. 밖에 빨간 것은 알코올 성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가려서 우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